방금 찬양처럼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않을 것이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15이 지우학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뜻을 두고 30이 되어서는 30이 일입이라 학문의 뜻이 세워졌다. 스스로 이제 자신의 학원을 열고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40이 되어서는 40이 뭐라고 부르죠? 불혹이라고 그러죠. 40이 되어서는 유혹을 받지 아니했다. 마음에 불안한 거나 염려나 근심이나 그런 것 없이 자신의 삶의 주관과 신념, 소신 가지고 당당히 살게 되었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50은 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40대에 내 삶의 주관이 분명해지고 50에 이르러서는 삶의 객관적인 공리, 진리, 이 세상 사람들과 그 기준을 맞추어 하늘 뜻을 분별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내 뜻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를 위한 뜻까지도 알게 되었다. 아마 그렇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60이 중요합니다. 60이 이순이라 그랬습니다. 귀 이자, 그 다음에 순할 순자를 씁니다. 이순.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나의 60이 넘으면 귀에 거슬러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억울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려도 그러려니 하고 그것이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순. 우리 60이 안 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귀가 순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거슬러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세상에 뭐 엄한 소리 안 듣고 어떻게 삽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지요. 그 귀를 막고 살 수는 없는데 아무리 들려와도 귀가 순해졌으니 참 복된 삶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70이 무엇일까요? 70은 고희가 아니고요. 인생 70 고래이라 했습니다. 70은 고래로부터 옛부터 희귀한 나이, 옛날에 70 살기가 어려워서 희귀한 나이다 고희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노의 위정편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은 70이 종심소욕이나 그러나 불유구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 하니 종심소욕,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마음이 욕심하는 대로 해도 불유구다, 허물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종심소욕,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따라가도,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아무에게도 허물되지 아니하고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60에 이르러 귀가 순해지고 70에 이르러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고 허물이 없었으니 이 대단한 경지가 성인 지도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믿었던 어떤 분이 뭐 이제 더 조사해보고 또 어떻게 판명이 나는가 지켜봐야 되겠으나 참 신뢰의 대명사였던 분이 대통령 하면 좋겠다 했던 분인데 이상한 구설수에 올랐어요. 아시는 분들은 무슨 뉴스인지 아실 겁니다. 내 공적인 삶, 남들 앞에 비춰지는 삶, 그거야 뭐 얼마든지 우리가 화장도 하고 또 멋지게 우리의 삶을 자제도 할 수 있겠으나 남이 보지 않은 삶, 내 사적인 공간, 내 사적인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그 책임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허물이 없다니요. 이거 뭐 엄청난 경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에게 밉상으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했으나 또 열렬한 지지를 동시에 받고 있는 또 어떤 국회의원도 계셔요. 보통 정치인들은 억울함을 먹고 사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그럽니다. 억울해도 다 표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싱글벙글 해야 되는 것이거늘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아니라 그러고 전 언론과 더불어 싸움하는 어떤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분 두 분 다 60대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내 귀가 순할까? 나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허물이 없는가? 아니, 남들 보는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이고
양복도 입고 화장도 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보이는 곳에서는 야, 나 내 행동에 책임질 수 있을까? 아유, 이승질 머리 생겨 먹은 대로 살면은 아이고 그냥 그만 철창행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나누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기품이 기품을 부를 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시편 4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했습니다. 여기 바다가요, 여러분 성경에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을 겁니다. 원문에는 없는데 이렇게 문맥을 살려서 풀어주신 건데요, 원래 원문은 기품이 서로 부르며, 더 정확하게는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ep calls to dee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앞뒤 문맥을 보니까 큰 파도가 나오고요, 폭포가 나오고요, 물결이 나옵니다. 마음속 경량이 소용돌이 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내 전신을, 내 영혼을 완전히 점령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억울해서 원통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그 마음 달랠 길이 없습니다. 주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는 대로 하는데 허물이 없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하나 다스릴 수가 없는데요. 뿐만입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모질고 어렵습니까? 거센 파도가 하나 넘어가는가 싶으면 그 다음 파도는 더 큰 파도가 닥쳐오지 않습니까? 하나 해결한 줄 알았더니 이거는 더 큰 거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폭포수 같은 물소리가 내 온몸을 덮치고 있는 상황을 이 시편 7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시편 42편 7절이요, 이 6절에 보니까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 이렇게 나오는데요, 헐몬산, 헤르몬 산맥 중에 아마 미살이라는 큰 산봉우리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그 산 기슭에 보면 요단강이 아주 세차게 흘러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결이 너무 거셉니다. 여러분, 이 거센 물소리가 막 굉음을 내고 흘러가는 것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곡인데요, 물이 불어납니다. 콸콸콸콸 물이 쏟아지고, 하늘이 이 창문이 열린 것 같이 비가 쏟아지고, 이 당장이라도 이 끝장날 것 같은 이 엄청난 물소리가 거세게 흘러가는, 쓰나미같이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삶을 덮쳐오는 그 장면이 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기품이 더 깊은 혼돈을 불러오는 모진 삶을 살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품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복잡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복잡한 게 아니라 텅텅 비어서 복잡했습니다. 목적도 의미도 방향도 없는 것이에요. 불빛도 하나도 없고 생명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죽음의 그 흑암에 가득 휩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여기서의 기품은요, 이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깊은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깊은 이 물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토홈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냥 기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깊은 바다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깊은 물결, 큰 파도,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기품이 기품을 부른다. 혼돈이, 더 큰 혼돈을 한 문제 해결한 것 같은데 더 큰 문제가 또 덮쳐오고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난 주간에 브라질에 어느 댐이 무너졌어요. 한 30-40명이 사망한 걸로서 공식 집계됐는데 마을 전체가 30m 진흙에 더 덮였어요. 완전히 마을 전체를 진흙더미가, 댐에서 흘러나오는 토사가 덮쳐서 지금 300명인지 400명인지 700명인지 알 수 없는 분들이,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다 실종이 되었습니다. 헬기가 사람을 찾는데 진흙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완전히 다 쓸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 피한 것 같은데 더 큰 물결이
그 깊은 혼돈과 공허함, 모진 공경이 더 큰 기쁨을, 더 큰 혼란을 불러오는 그러한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기쁨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격정이 몰아칠 때, 감정의 소용돌이가 나를 휩싸안을 때, 이 분노를 어쩌지 못하는 이 감정의 이 용솟음치는 이 거센 물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제가 6절부터 11절 반만 읽었는데요, 42편 전체를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42편 앞쪽에서부터 보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 눈물이 아침 저녁의 음식이 되었다. 밥은 못 먹고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하루 종일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그런데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럽니다. 그것이 내 뼈를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랬어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3절에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종일 입만 열면 내 주변에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종일 저들이 내게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요,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삶이 바뀐 게 뭐냐? 네 믿음의 실체가 뭐냐? 네가 믿는 게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네가 왜 이렇게 쓰나미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폭포수가 되어 내 삶을 덮치고 있는데, 기쁨이 더 깊은 혼돈을 불러오는 이 상황 속에 주변 사람은 내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믿음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해요.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 이전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만났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스라의 그 기억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고통스럽게 남들이 내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비방 소리만 내 귀에 가득 들려오느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상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신음소리를, 아픈 소리를 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아멘. 40의 불혹이라 그랬어요. 불안한 게 없고 염려가 없고 주관과 확신 신념이 뚜렷해가지고 유혹받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50에는 남들과도 그 기준을 공유했으니 지천명의 삶을 살았다. 대단한 경지가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합니다.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뿌리채 송두리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왜 이거 하나쯤 못 고쳐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딱 고쳐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더니 네 병도 다 나아 먹는구나 한 방에 해결해 주시지,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계속 아파야 됩니까? 아파서 아침에 울고 점심에 울고 저녁에 울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는데 하나님 이거 나 언제 좀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실랍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이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이 순간에 그가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단 땅, 헬몬산, 미살산 그 거센 물줄기 폭포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기억해 내기를 원합니다. 이건 기억해 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나가요 깊은 물속에 던져져서 끊임없이 저 깊은 바다, 저 땅 끝까지 내려갈 때에 그가 정신을 잃고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되살리려고 몸부림치던 요나의 기록이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 상황 속에도 희미해지는 믿음의 한 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공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폭포는 남의 폭포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폭포예요.
파도도 남이 주는 폭포가 아니고 원수가 주는 파도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파도예요. 물결이 쓰나미 같은 혼돈을 불러오는 이 깊은 절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기억해내고 있는 것이에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를 덮치고 휩쓸어 떠내려가는데 이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소리 때문에가 아니라 그 떠내려가는 파도에 휩쓸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가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 치웠더니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 모든 문제가, 이 모든 파도가 주님의 파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하고 다른 이들도 내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그랬어요. 앞에 5절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 속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때에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반드시 그가 나타나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이 기품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기뻐서요? 즐거워서요? 행복해서요? 아니요, 아파서요. 아니요, 믿어지지 않아서요. 아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너무 마음이 경량이 휩쓸고 격정적이 되고 내 삶에 비방소리가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늘 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그래서 아파서 나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그럴 때가 바로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또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나? 안 가면 구역장에 전화하겠지. 전사님이 전화하겠지. 목사님이 서운해 하실까? 아니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서 줘라도, 목사님 얘기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해도, 안 들려도, 이해가 안 돼도, 줘라도, 힘들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엎드리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희미해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나타나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낮에 뭐예요? 낮에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암이 힘들어도 일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8절에 보세요. 낮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결국은 내게 나타나셔서 인자로, 성실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국률하심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일 다 마치면 끝날 때는 결국에는 내 입에 찬송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낮에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내가 밤마다 내게 성실하심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결국은 나타나실 하나님, 어두워지는 기억 속에서도,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 가는 대로 종심소욕이 마음대로 해도 불리구라 허물이 없다 했는데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당장 까먹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큰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요, 내 힘으로는, 내 속에 있는 것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당장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깊은 어두운 가운데 내가 붙잡히고 꼼짝없이 그냥 이 갇혀있는 듯한 이 삶 속에서도 결국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 대해서 이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와 똑같은 범사에 나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내가 겪는 모든 허물과 모든 유혹과 모든 연약감을 다 겪으셨으나 그러나 승리하심으로, 극복해내심으로 내게 승리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세요? 우리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모든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겪으셨던, 같은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같은 쓰나미를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보호하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해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따뜻하게 자비롭게 긍휼, 그 다음 어떤 의미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보호와 돌보심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만큼 챙겨주시겠지가 아니라, 나는 자격 없어도 공로 없어도, 나는 형편없는데, 나는 망가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시고자 내 곁에 와 계신 그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24시간 우리 곁에 붙어 있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와 엄마는요 뭐 옆에 못 붙어 있습니다. 자녀가요 군대에 가 있어요, 여행 가 있어요, 다른 지방에 가 있어요, 학교에 가 있어요. 간혹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학교가 있고 멀쩡히 어디 있는 가족들이 갑자기 걱정이 되는 때는 없으세요? 저만 소심해서 걱정합니까? 가끔 걱정이 되잖아요. 무슨 사고는 안 생길까?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 한시가 살 수가 없죠.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근접 경호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라고 24시간 경호원을 붙여줍니까? 경호원을 붙여준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24시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형편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우리 곁에 와 계신,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 가운데 기쁨을 부를 때 우리가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지금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자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그 혼돈, 깊음, 어두움, 쓰나미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hovering over, 그 위에서 돌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새끼를 찾듯이, 어미 닭이 새끼들을 품듯이 날개를 펴고 그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혼돈이 있고 기쁨이 있어도 그 위에,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내 입에 밤마다 찬송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들은 성령을 영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이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 성령을 아시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은 혼돈과 어둠, 쓰나미 같은 물결 파도 속에도 계심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너희 속에 항상 계시겠으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17절의 말씀, 자막에 좀 열어주시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를 내가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쓰나미가 몰려와도 기억이 희미해져도 그 성령을 기억해내세요. 그 성령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도 더 아픈 아픔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쓰러져 갈 때 마땅히 빌 바를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도 그 가장 뼈를 찌르는 듯한 아픔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 눈물이 추야로 내 음식이 되는 그 순간에 오직 나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나를 아파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보혜사, 그를 만나고 그를 기억해내고 그를 찾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결국 그가 나타나 베푸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요, 눈물스러워요, 고통이 있어요, 술 먹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떠내려가고 망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인쳐주실 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친히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서 증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 꼭 붙들고 살아가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결국에는 끝에는 내 입에서 기쁨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더 깊은 혼돈을 부르는 삶의 모진 아픔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를 기억해내고,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결국은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이들에게 소망의 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남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저들의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허물진 곳에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손대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낫는 소망을 주시고 믿음 안에 회복되고 온전하게 치유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영으로 되느냐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소망으로 그 모든 증거를 보여 주시옵시고 실제로 이 세상에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온전케 하시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적과 같은 성령의 권능을 바라보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내 속에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갖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 인자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밤마다 내 입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내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맡겨주신 삶 청지기의 직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를 내리고 무성한 가지가 되어 내 담정을 넘어가 하나님 장렬한 태양빛 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배고파 줄인 자들에게 과실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소서.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고 흘려보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가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주일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것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남았습니다. 엎드려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소중하게 존귀롭게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저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 보호하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 속에 계심을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모하고 기억하며 바라보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